안녕하십니까. 4월 8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결단하신 성도님들의 삶과 모든 생각과 모든 만남과 모든 행동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8편과 129편 두 시편을 가지고 함께 다루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시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제 129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도대체 뭔가 싶으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128편과 129편을 차례대로 하나씩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뱀이 나타나죠. 뱀이 여자에게 다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은근슬쩍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금지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다지 크지 않고 굉장히 제한적인 거야? 라고 물어보죠. 그랬을 때 그 여자가 그 뱀의 말을 딱 듣고 그 미끼를 딱 잡아버립니다.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먹을 수는 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이후에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는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가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었고 이게 바로 타락의 시작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편 128편을 보시면요. 1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의 덩어리 1연을 이뤄요. 근데 그 시작과 끝이 뭐로 시작하고 뭐로 끝나냐 하면 복이 있도다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얻는다. 이렇게 시작하고 끝나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얻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나요? 사실은 복입니다. 복인데 문제는 인간은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고한 것의 대가를 받는 것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되어 있어서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그리고 자식들이 있어서 같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이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다른 사람들도 다들 누리는 복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 내가 수고 안 하고 먹으면 복된 거지만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뭐 복된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뭐 다 좋은데 뭐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인 거예요.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실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전염병 때문에 일상생활이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것이 끝나고 조금 지나면 또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평범한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있는데 그것을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다지 큰 복이라고 느끼지 않았던 하와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복을 받으면서도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평범하고 안정된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다 하는 것을 먼저 여기서 선언해주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십시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장수해서 그 자녀들을 본다는 뜻인데 그건 나름대로 복된 것 같은데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건 또 뭘까요? 이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싶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만약에 어려움에 처한다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번영하고 발전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의 삶을 매일매일 유지해 가고 있다는 것이 복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도 있고 내가 속한 이 교회 또 내가 속한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복되다고 느끼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내가 잘 돼야지. 내가 편해야지. 내 몸이 편하고 우리 집이 잘 돼야지.
뭐 내가 속한 교회가 잘 되고 내가 속한 나라가 잘 되고 그게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축복을 하는데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하고 축복을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내가 속한 이 모든 나라에게 평강이 있을 것을 축복하죠. 그것이 나에게 복인 거예요. 내가 속한 이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 이것이 곧 나에게 복이다. 이걸 우리가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거죠. 대단한 복, 일확천금을 하고 말이죠. 갑자기 이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그게 복인가? 사실은 진짜 복은 그게 아니고 그냥 평생에 이 나라가 평안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평생에 내가 속한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나의 일상생활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에 있어서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이 아니겠는가. 너무 부유해서 교만해지지도 않고 너무 가난해서 죄짓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그 중간쯤 있는 거. 성경은 그게 제일 복되다고 그러거든요.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게 복되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고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식의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복을 여기서 노래하면서 이런 복을 너희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그 복을 받는 것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뭘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는 것이 확실해지느냐? 역사를 통해서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을 우리가 뒤돌아보니 이 나라 역사를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니 그리고 이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하고 깨닫는다 이 말이죠. 자, 이스라엘이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들이라면은 틀림없이 그 주변의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양대 문명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끼어가지고 계속되는 갈등 가운데 그 침공 가운데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란 말은 출애굽한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죠. 사사시대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침공을 받죠.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반복해서 2번 말합니다. 그 역사는 굉장히 힘든 역사였다. 그런데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과거 역사를 바라보아라.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이 과연 복된 역사였을까? 고민이 된다. 하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 그들이 나를 이기지는 못하였다. 정말 어떤 고통을 받았는가?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채찍 같은 것을 치면 왜 등에 이 자국이 남지 않습니까? 마치 그 등이 밭 가는 자들이 그 밭을 들어 엎는 것처럼 그 밭고랑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 채찍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어떤 몸을 묶는 결박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악인들의 줄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한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그 줄을 끊으셨도다라고 노래하죠.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신다.
소나 말처럼 묶이고 채찍질을 당할 만큼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러나 그 주변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붙들면 저들에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노래를 하는 거죠.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내 대적들을 의미하겠죠. 그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지붕의 풀이란 건 뭐냐면요, 이 당시에는 집을 지으면 지붕을 만드는데 그 지붕을 흙으로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마감한 흙이 아주 얇게 덮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풀씨가 날아와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하지만 얼마 자라지 못해서 마를 수밖에 없죠. 그 땅이 깊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베는 자와 묶는 자라는 것은 곡식을 추수하는 농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곡식을 기르는 농부들은 그 곡식들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잡초들은 뽑아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품에 차지 아니한다라는 말입니다. 관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그 대적들은 지붕의 풀과 같이 잠깐 났다가 말라버릴 것들이고, 그것이 너무 번성해서 다른 곡식들을 못 자라게 할까봐 두려워할 만큼 강력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내버려 둬도 곡식을 어떻게 해할 수 없는 잡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러 나라들은 굉장히 크고 강력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저 나라들을 그대로 놔두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시인은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저것들은 내버려 둬봤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별것 아닌 잡초에 불과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사실 주위에 그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뭐 잘났다고 이런 노래를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부유하고 화려해봤자 결국 조금 있으면 망할 건데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있느냐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즉 진정한 복은 어떤 것입니까? 거대해지고 강력한 힘을 갖는 것, 엄청나게 부유해지는 것, 이게 복이 아니고 128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일을 매일 함으로써 내가 그 수고의 대가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고, 가족들이 다들 건강해서 둘러앉아서 아내와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내가 속한 이 나라가 계속해서 번영하면서 크게 고민할 것이 없도록 살아가는, 지나치게 가난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부유하지도 않은 그러한 매일의 삶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지,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말이죠, 그게 복된 게 아니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충분히 매일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나? 저 사람은 저렇게 부유해지는데 나는 왜 안 되나?
이렇게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주님께서 무슨 대단한 권세를 가지셨고, 주님께서 무슨 대단한 재산을 가지셨으며, 주님께서 무슨 대단한 정복 전쟁을 벌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땅이 무릎 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실로 퍼부어 주셨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정말 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한 거죠. 수십 년 전만 해도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불평하는 마음이 있고, 저주하는 마음이 있고, 비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서로를 저주하고 욕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불평하기 전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한 그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복이 임한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능력으로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로 이 땅에 교회가 있기에,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에 아직도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있음을 아시오니 저들이 속히 복음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진정 주님의 능력으로 번성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